오늘 이 시간에 중심이 왕 앞에 서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나와 사이가 멀어지고 나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속한 어느 단체나 또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또한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나를 찾고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고 나를 바라는 것, 참 그것처럼 또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사님 구역 예배 오세요, 지사님 함께 와서 우리 전도해요, 지사님 우리 함께 와서 식사해요, 차 한잔 해요,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또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그거야말로 절망이요, 그것이야말로 멸망이요, 그것이야말로 저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냥 나 혼자겠지, 나 홀로 살아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악한 영들이 와서 번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지?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고 천사와 함께 일하시고 사단이 악한 영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마치 사단과 하나님이 대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래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욥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한 영 또한 믿음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번뇌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 상태가 아니에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와서 괴롭히고 번뇌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사라져 보세요. 정부가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온갖 난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고 혼돈이 생기고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와서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됐고 악한 영들이 와서 번뇌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남녀와 소와 양과 낙타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봐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요,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마음에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반면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지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인애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 자에게는 물론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처참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그럼 말씀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으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 오늘 사울은요 단 한 번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왕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기회를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참혹한 것이죠. 사람마다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못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린 더욱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 특별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이 사울의 몰락과 함께 어느 한 소년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에게서 한 왕을 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몰락하니까, 사울을 버리시니까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저 변방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사울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나중에 훗날에 왕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울이 이제 악한 영에게 시달리니까요 한 신하가 제안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신하가 제안을 한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악령이 왕에게 왔을 때 그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말하는 음악 치료의 원형이 여기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당시에 민간에서 많이 행하여졌던 어떤 치료법이었던 것 같아요. 수금이라는 건 하프거든요. 현이 여러 개가 있고 현을 튕기는 그 하프입니다. 그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 그 연주를 들으면 정신적으로 번뇌하고 여러 가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낫더라. 그런 나름의 민간의 그런 치료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하가 제안을 하니까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마다 악한 영이 괴롭히고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18절에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요 대답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나름의 추천을 받았어요. 잘 모르니까요. 신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소년 한 사람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아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준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작은 동네에서요 이미 셀럽이었습니다. 굉장히 알려지고 어린 아이들이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누구야? 유명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알 정도로 다윗은 이미 그 베들레헴 사회에서
작은 사회지만 이미 그 사회에서 수금을 잘 탄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다. 여기 무용이라는 건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말도 잘하고, 아주 준수하고,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신하에게 알려준 것이죠.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나중에 뭐 골리앗과 싸우지만 굉장히 어리고 연약하고, 마치 아이처럼, 우리 뭐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 2학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림을 보면 뭐 다윗이 조그마한 아이가 돌 던지는 모습. 그러나요, 사실 다윗이요, 나이도 물론 어리긴 어렸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가 아주 무쌍하고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좀 속된 말로 아주 깡다구도 있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게다가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신앙도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와 함께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대단하고, 보통이 아니고, 많은 재능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뛰어나고 준수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힌트를 제가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을 중에서 왕을 찾으려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사무엘이 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용모를 봅니다. 키를 보지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워요. 제가 키가 조금 큰데요.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사울을 버렸고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무엇을 보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야, 정말 멋지다. 와, 훤칠하다. 떡대가 있다. 와.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요, 사람이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시면 얼굴빛이 붉고요, 눈이 빼어났대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눈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눈이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면접 보러 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딴 거 안 본대요. 눈만 본대요. 눈을 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막 부릅뜨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 근데 눈을 보면 아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요,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그 눈매에 아주 힘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턱선이 살아있고 콧대가 살아있고 눈이 부리부리한 그러한 어떤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뭔가 마음에 뭔가 깊은 깊이가 있고, 뭔가 사람이 무거워 보이고, 참으로 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다,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막내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이 바로 그다. 내가 기름 부을 왕으로 세울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13절에서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럼 다윗은요,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에 보니까 하트예요. 마음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있습니까?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무거운 중심, 하나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중에 다윗이요, 그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에요. 키가 3척이 넘는 3m가 넘는 큰 장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골리앗이요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걸 듣던 다윗이요. 왜요? 형이 잘 군대에 있나 보려고 떡을 가지고 아빠가 시켜가지고요 심부름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막 쿵쿵거리고 막 욕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짐승과도 못한 저 블레 장수가 어떻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다른 병사들, 다른 장수들,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도요 마음에 중심이 없었어요. 그런 말 듣고 막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우린 망했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돌 5개 들고 돌을 휘날리면서 그 이마에 돌을 맞추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기가 나와요. 이 중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뭐가 나옵니까? 구변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저도 말을 참 잘하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영상에서 무슨 이렇게 강사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있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중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 중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에서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더욱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승리, 응답, 기도, 승리, 기쁨, 감사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우리에게 힘써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고요, 또 우리가 능히 말할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도 다 이 중심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심이 다윗을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맨 처음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죠.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수금을 잘 타서 또 그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무기를 드는 자, 고위급 관리가 된 거예요. 왕을 드는 공무원이죠. 그렇게 드는 자로 신분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요, 단순히 내가 좋은 자리 한번 가보겠다, 내가 저 왕 옆에 내가 좋은 보직에 내가 위치에 한번 내가 등용돼 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유명 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경쟁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려고 했다면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 중심이 결국 왕 앞에 서게 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웅은 변방에서 난다. 수도에서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영웅이 날 것 같지만 실제 영웅은 어디에서 나요? 변방에서 나는 거예요. 저 변방 베들레헴 작은 유대 마을, 작은 그 고을에서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사울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랑을 받게 했어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동네 양치기 소년이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왕 옆에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가면 왕의 무기를 대신 들어주고요,
보좌하는 그런 보좌역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22절을 보십시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은 왕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왕의, 한 나라의 왕의 은총을 받는다. 굉장한 일이지요. 결국 이 다윗 마음에 하나 있는 그 중심이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격증을 딸까? 좋은 경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좋은 사람 한번 줄을 타볼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그것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 스펙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가 오늘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중심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 이 나라 세계 민족 가운데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변방에 있더라도 저 구석에 있더라도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안 시켜줬어요. 뭐 학교도 안 나오고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근데 쫄르고 쫄라가지고요 반에 보조교사를 세웠어요. 그랬던 그 D.L. 무디가 미국의 전역의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범 김구가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김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또 소원이 뭐냐 세 번째 물음에도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얼마 전에 3.1절이었고 최근에 3.1절 때문에 시끌벅적한 일이 있었어요. 김구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의 소원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의 독립,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첫째도 조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돈을 구하지 않고 권세를 구하지 않고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개역개정에.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마음, 그 지혜,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 여기셨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편의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가지 이것만 구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하나,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오늘 이 귀한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 있는 자로 다윗과 같이 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